할렐루야. 수요 성역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제 함께 제자들과 생활하시다가 이제 그 승천한 날이 이르러서 승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감람산에 모였을 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눴죠.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되어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나누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성령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게 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분부하였건만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의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기를 이상하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 말씀은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여기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그때 하늘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게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니까 제자들은 이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흰옷 입은 두 사람, 이 천사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천사의 이런 말을 듣고서 그들이 정신 차리게 되고 드디어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산을 내려와서 이제 그 다락방에 머물게 됩니다. 다락방에 머물면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에 다락방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12제자와 및 여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장 14절까지 말씀 중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는 여기서 이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핵심면 되는 말씀, 곧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 중심으로만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증인이라는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간증자, 증언자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헬라어 원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순교자라는 의미를. 그래서 원어 헬라어로는 마르투레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마터라고 표현하죠. 보통 순교자 영어 표현에 순교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 임해서 증인이 될 때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순교자와 같은 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순교자와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이제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될 때 성령의 사람으로 증인될 때
순교자와 같은 마음가짐이 꼭 필요한 거죠. 순교자와 같은 마음가짐이 없으면 바로 우리의 순교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 증언하는 것이 그저 우물우물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는 어떤 마음이냐? 첫째는 순교자는 순교를 마지막 기회로 보는 거예요. 다음 기회로 순교의 길을 넘기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기회를 내가 다음번에, 이번엔 안 하고 다음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증언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저 사람과 내가 만나는 것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증언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이 증언이란 말에, 증인이란 말에는 이제 법적인 측면, 용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법정에 서서 거짓진 증인이 되면, 허위로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법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거짓을 넣지 말고, 또 허위로 하지 말고 참된 증언을 해야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참된 증언하게 되면 바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어디서 증인석에 가서 증인할 때 법정에 들어가서 자기 모든 걸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왜? 처벌받기 때문에. 바르게 참되게 증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처럼 바로 예수를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증언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이제 그에게, 즉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확실하게 그를 알 수 있는, 정말 참된 증언을 느낄 수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조금이라도 가식으로 하거나 허위로 하거나 거짓을 덧붙일 수 없다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거짓말해서 더 좋게 되는 게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빼고 참된 증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최선을 다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언은 그냥 해서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증언이 돼야 됩니다. 바로 대충 하는 증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증언이 될 때 그 증언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증언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우물우물 한다면 그런 증언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런 증언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철저히 이렇게 세 가지, 바로 우리가 순교자라고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세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바로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 기회와 같은 증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허위가 없는, 거짓이 없는 참된 증언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증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우리의 증언에 따라서 정말 억울한 자가 풀려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증언에 따라서 바로 그들이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 억울한 자가 억울하면 풀려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마음 가지고 하는 증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참된 증인이 되려면 자기 마음대로 증언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이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보다는 자기 마음이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른 증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바르게 아름다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증인이 되라, 이런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증인이 되라,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것에 의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인이라고 할 때 내가 그저 주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의지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증인이 될 때 이렇게 바르게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바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따르는 권능, 그 권능을 따라서 권능으로 이제 이 증인들을 증언할 때 확증해 주시는 거죠.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해 시작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권능을 통하여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확증, 주님의 이런 놀라운 정말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참된 증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에 이들이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참된 증인 위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하여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 모였어도 마음이 갈라지고 분산돼서 기도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같이해야 되는 거죠. 같이하되 기준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께 같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마음을 같이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속죄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게 해서 마음이 다른 부분들을 다 떨쳐내는 게 회개죠. 이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했다고 할 때 기도는 헬라어로 표현하게 되면 프루슈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루슈케. 이 프루슈케는 이제 보통 이 프루슈케와 함께 반대적인 기도의 모습 중 한 가지가 이제 데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데시스는 바로 사람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일반적인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데시스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본문에 쓴 프루슈케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온전히 이렇게 헌신하며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이제 에세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 들었고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받으라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듣고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건 우리의 소원이기보다는 주님의 소원인 거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주님의 뜻인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내가 대시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프루시케 한 거죠. 그래서 그러지 오로지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참된 증인이 되기 원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원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정말 오로지 프루시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꺼이 드려질 것을 기꺼이 헌신할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런 멋진 주님의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사실 이게 전형적인 프루시케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기 원해서 막 또 탄원하듯이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들은 데시스입니다. 이런 기도는 일반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같은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